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죽은 후 야곱과 에서가 헤어지게 되지요. 에서는 세일산에 살면서 점점 번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잃어버리게 되지요. 성경은 에서가 고향을 떠나 세일로 가게 된 이유를 소유가 풍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말씀하지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도 소유가 풍성해서였죠. 솔로몬이 말년에 신앙에서 실패한 것도 많은 것을 가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 되기 원하지만 이처럼 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했다면 에서도 야곱의 선한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고향과 야곱을 떠난 후 자기 부를 들려가며 더 깊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이처럼 때로는 풍요가 오히려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했었던 아굴의 기도가 현명한 거지요. 내 기도의 나침반이 하나님이 아닌 부와 성공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을 기록합니다. 1절에 말씀하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9절에요.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31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발달한 고대 문명인 바벨론, 아수르, 애굽, 심지어 헬라조차도 계보를 기록할 때는 자기 계보만을 언급합니다. 그것도 아주 주관적이고 과장되게 신화적으로 기록하지요. 성경에서 중심 족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유다로 이어지게 되지요. 에서는 하나님의 반열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내 성경은 그의 족보도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선지서로 가면 바벨론, 애굽 같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도 나옵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선교한 요나서도 있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돌보시지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구, 동료, 선후배도 역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정작
그를 본인만 그것을 모를 뿐이지요. 나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돕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셨죠. 그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복음 전하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에서의 후손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31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예언 그대로 두 민족으로 나누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지키는 장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그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스마엘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또한 번성해 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변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요. 여러분이 주로부터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루어질 줄 믿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없으면 오늘도 없지요.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도 학교교회 비전, 일터교회 비전, 마을교회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맡기면서 그 비전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독 교사로서의 비전을 받은 이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각각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주신 비전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맡기십시오.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길들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 주시게 되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권사 임직식 있는데 권사 임직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선하시니